연습하겠습니다. 차한테도 다 외워야 돼요.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외워야 돼, 나머지들은. 일단 형성아, 엄마들 떠나면 너희들이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여기 앞에 태블릿 PC의 소리가 너무 커요.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에 예배를 드릴 텐데 지금 그 전에 안 나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와줬어. 너무 감사하고 이제 모든 것이 조금 완화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들어가는데 서로 우리 친구들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안녕 안녕 한번 인사해 보자. 안녕. 안녕 안녕 해야지. 자,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친구들 얼마나 많이 친구들이 왔는지 궁금하죠? 꽉 찼어요. 꽉 찼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1번부터 부를게요. 예배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는요.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다시 한번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는요.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능력의 창조자 구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순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죽기까지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총 주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준비
준비할 때는 꼭 허리손 오른손으로 네 번. 엄지 피고 검지구나. 네 번. 오른쪽으로 갈 때 오른쪽. 너희들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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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찬원집이랑 반대로 가야지. 그렇지. 그 소망 가진 우리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콩콩콩. 스스로 주의 마주 보세요. 빛을 비추며 써.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예수 나의 참 소망.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그 소망. 그 소망 가진 우리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콩콩 뛰는 거야. 스스로 주의 반짝반짝.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내 삶으로 반짝반짝.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6번 할게요, 선생님. 그것이 우리의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면 어둠에 지지 않고 오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면 세상에 지지 않고 오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하나님 말씀 품고 박수. 선하게 눈 살아가며 가리고. 어둠에 지지 않고 오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발걸음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박수.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머리 위 박수.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다시 삶. 율동.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7번 주님 다시 오시리. 길을
천국을 준비한 자들 콩콩콩 두 번씩 잔치에 빰빰.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 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리. 말씀에서 빰빰빰.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거의 다 외웠죠?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 잔치에 들어갔듯이 선생님 열심히 차라 그랬죠?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 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주님 다시 오시리. 주님 다시 오시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네, 친구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그 자리에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내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또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친구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몇 개월 만에 다 함께 이렇게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줌 화면으로 보다가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기도하기는 우리를 코로나로 지켜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드 코로나가 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 위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코로나 위험들로부터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옵시고 친구들의 부모님과 친구들의 가족들을 다 지켜주세요. 이 예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단이겠죠.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전사님 성경책 기준으로 구약 성경 1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조금 찾기 기다리는 친구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줍시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우리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은 기도합시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네, 포인트 마우스 한번 쳐주세요. 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요,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이게 뭐냐면 긴 막대기처럼 생겼죠. 긴 철 막대기예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모형이고 이거는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피레침이 뭔지 아는 친구들 있어요? 뭐예요? 맞아요. 맞아요. 번개를 막아주는 거예요. 친구들은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을 거예요. 길 가다가 번개를 맞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해본 친구들이 있나요? 아마 잘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전사님이 기사를 찾아봤는데 2018년에 7월에만 18만 번이 쳤대요. 이게 2018년 기준으로 31만 번이 번개가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번개가 매행 엄청 많이 치거든요. 좀 볼륨 조금만 낮춰줄 수 있을까요? 네네. 번개가요 이렇게 많이 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번개를 맞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왜냐면 피레침 때문이에요. 왜냐면 피레침이 그 높은 건물들 위에 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 피레침이 번개를 흡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레침이 번개가 딱 치면 번개를 흡수해서 땅 밑으로 분산시켜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번개 때문에 피해를 겪지 않도록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피레침. 우리가 이 피레침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매미라는 태풍 기억나는 친구들이 좀 근데 매미라는 태풍이 있었어요. 그때 전사님 옆에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매미가 지나간 다음에 학교를 등교를 하는데 나무가 반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큰 나무가 어떻게 갈라져 있냐라고 했더니 저기 번개 맞아서 저렇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번개를 맞아서 나무가 거의 엄청 큰 나무였거든요. 나무가 옆으로 찌그러져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무서운 번개가요. 바깥에서 아무리 번쩍번쩍 치고 있어도 우리가 번개를 맞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요. 이 피레침 덕분이에요. 친구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밖에서 아무리 무서운 번개가 쳐도요.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누구냐면 우리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번개가요. 다니엘은 밖에서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라는 피레침 속에서 안심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다니엘에게 그 번개는 뭐였냐면요. 법이었어, 법. 네, 법이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어요. 우리 한번 이 어떻게 된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다니엘,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우리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저번 주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다니엘은 그때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다니엘은 그 포로 중 노예 중에 한 명으로 잡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 망하겠잖아요. 이제 그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 나라에서 조금 높은 집안의 사람이었다든가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키워줬어요.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 뭐 진짜 잘 나가면은 어떤 유명한 우리로 치면 청와대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었어요.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조선을 점령한 뒤에 높은 사람들의 양반집 아들들을 유학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시켜주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관리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나라를 망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높은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할 기회를 주고 교육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뽑혔냐? 거기에 뽑힌 거예요. 우리 다니엘이 거기 뽑혀서 이제 다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관리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어떻게 컸냐? 정말 잘 컸어요. 다니엘은 예전에 배울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점점 공무원이 되어서 점점 자라서 어디까지 자랐냐? 국무총리의 후보까지 된 거예요. 우리로 치면 거의 대통령 바로 밑에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자라나게 돼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이 훌륭했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처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서 있다가 바벨론이 망해요. 바사메데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 그 전에 있는 나라에 있던 사람들 보통 높은 사람들 어떻게 돼요? 죽거나 멀리 보내겠죠. 그런데 그 바사메데 왕은 어떻게 했냐? 다니엘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훌륭했으면 수많은 장관들 왕들이 다니엘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 6장 3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다니엘이 얼마나 우수했으면 왕은요 통치자,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같은 거예요. 왕 바로 밑에서 왕 옆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이게
어떤 정치적인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옆에서 있던 사람들, 다니엘 보면서 세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처럼 자기 막 옛날 바사메대에 있을 때부터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수많은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멀쩡한 사람들 놔두고 예전에 자기들이 망하겠던 나라의 관리를 보고 좋아하고 있어요, 왕이. 그리고 그 사람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쓰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세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없애버리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잘못한 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왕님, 저 다니엘이요, 예전에 저것도 잘못했고요, 저것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쟤는 국무총리 못해요.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니엘 잘못한 거 찾으려고 막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봤어요. 근데 못 찾았을까요? 얼마나 훌륭했는지 못 찾았어요. 그래서 6장 4절 이렇게 말해요. 빨간색 볼게요.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조금의 잘못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전을 변경해요. 어떻게 작전을 변경하느냐?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지?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 믿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께 기도를 매일 3번 한다고 그러네? 그러면 기도를 못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쪽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 다니엘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 찾아가서 왕에게 아부를 시작해요. 왕이요, 왕은 지극히 높으시고 왕이 최고시고 이렇게 말로 막 꼬드겨요.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그러니까 왕이 진짜 신인데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자기를 칭찬해 주니까 너무 좋아서 그 법에 도장을 찍어버려요. 도장을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왕도 바꾸지 못하죠. 그러니까 역시나 걸려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상황이 벌어졌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기도를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을까요?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전도사님 같으면 그래도 이렇게 창문이라도 닫고 안 보이는 데서 할 텐데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3번씩 기도했대요. 이 법이 있는 줄 알면서도 3번씩 기도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봤죠. 역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왕도 걱정이 된 거예요. 왕도 다니엘 아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법이라서 또 자기가 도장 찍어놨으니까 번복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 걱정이 돼서 다니엘 사자굴에 넣어놓고 그 다음날 아침 막 찾아가요. 막 다니엘아 너 살아있느냐?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은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제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친구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요? 전도사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대단하다. 전도사님 또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근데 다니엘의 믿음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또 이 이야기를, 이 성경 이야기를 초등학교 때 들었어요. 친구들이 이때처럼 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전도사님 또 오늘 이 메시지에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도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니엘의 믿음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대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한 번에 죽는 것도 아니고 막 사자한테 온몸이 찢겨서 죽어요. 그런데 창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이는 데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뭐 다니엘이 막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니엘에게 뭔가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막 초능력 같은 게 있어서 그랬을까요? 전도사님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냐? 다니엘은 말씀을 읽었어요. 어떤 말씀을 읽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도 본문 말씀이에요. 좀 쉬운 번역입니다.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70년 동안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말씀을 본 거예요. 다니엘이요 무슨 초능력이 있어서 막 다니엘에게 엄청난 의지가 있고 막 다니엘에게 막 엄청난 큰 힘이 있어서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갈 위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래요.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이미 이때 망한 지 꽤 시간 오래 지났으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요 아까 피레치를 봤어요. 우리가 바깥에 걸어다닐 때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치고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피레침이 있으니까요. 건물 위에 있는 피레침들이 번개들을 막아줄 거니까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위험,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사자에 몸 찢겨서 죽어야 하는 그 고통이 있었음을 암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보살피시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예루살렘을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몇 주 동안 같은 얘기를 반복한 것 같아요.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보호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뻔한 얘기를 5주에 걸쳐서 했어요. 친구들, 근데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5개나 되는 본문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이걸로 몇 달을 더 하라고 해도 더 찾아서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그만큼 그런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요.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보호받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에게는요 5살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제 취직도 하고 이제 20대 중반에 한 청년이 되었지만 전도사님이 5살 어리면요 이게 아시죠? 어릴 때는 그게 꽤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전도사님이 한 8살 때 9살 때쯤이었네요. 동생이 이제 한 3살 4살 때쯤이었어요. 물론 지금이야 전도사님 여동생은 전도사님 그걸 또 보지도 않지만 그때는 전도사님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이게 뭐냐? 그 동생이 가끔씩 음료수를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캔 음료나 알죠? 근데 3살 4살은 이거 캔을 딸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전도사님한테 와서 캔을 따달라 그래요. 아니면 전도사님 없으면 부모님한테 가서라도 이거 따달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전도사님 동생이 막 음료수를 마시고 싶은데 지나가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거 캔 좀 따주세요라고 하요? 하지 않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게 있거나 우리가 뭔가 도움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길 가는 처음 보는 사람 붙잡고 아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하지 않잖아요. 집에 있는 부모님께 요청하거나 아니면 뭐 얘기할 게 있으면 친구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믿을 수 있는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예수님도 보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을 때 왕이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을 꼬드길 수 있었잖아요. 왕을 꼬드기지 않고 누구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친구들, 오늘 이제 우리 이 하나님, 보살피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는 이야기는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진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어떤 친구들 그런 기도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학교에서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한다. 식사 기도를 한다. 하나 둘, 네. 여러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사님도 예전 선생님들 있을 때 항상 물어봐요. 그냥 기도 관련해서 그냥 기도하니 이런 말을 대답을 하니까 식사 기도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한 절반은 손 드는 것 같고 절반 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왜 안 드냐라고 해서 물어보면 부끄러워서요라고 해요. 그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식사 기도를 하고 있으면 너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진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 거짓말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직구준 장난 친구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있고 그냥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하니까 식사 기도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늘 모습 보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자기 전에 언제든지 하루에 10분씩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오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면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내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일 있었고 저런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왜 안 할까요? 친구들, 우리 친구 정말 우리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알아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은 다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초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디에서든 어느 곳에 가서든 위험하고 아니면 힘들고 그리고 기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몇 가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갑습니다. 우리 6학년 친구들은 계속 몇몇 친구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몇 달 만에 이제 위드 코로나 돼서 우리 친구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서준이도 보고 우리 한나도 맨날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때 보고 이제 또 이제 예배에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릴 건데요.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요 활동이 있을 겁니다. 레크레이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가지 말고 이 자리에 남아서 우리 함께 레크레이션 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할 얘기 있어요? 아 2층 올라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요. 네, 이거 레크레이션 잠깐 하고 가도 될까요? 그러면 우리 리크레이션 할 테니까 우리 오랜만에 본 친구들 있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친구들도 함께 다 같이 리크레이션 하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장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리크레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